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무엘상 말씀은 굉장히 친숙합니다. 왜 익숙하고 친숙하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다들 하고 계시다시피 아이들에게 성경 만화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이 성경 만화를 통해서 성경의 많은 지식들이라고 하죠. 내용들이 참 익숙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함정이 있는 게 엄마가 사주셨던 그 도서출판 옥토에서 나온 좋은 책이 있거든요. 성경 만화가 있는데 엄마가 12권 중에 반만 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 이후로는 좀 덜 친숙하고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만화를 통해서 가시적인 그 지식이 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또 모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밧세바가 얼마나 미인이었는지까지 제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울의 그 왕의 즉위식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 손을 위로 들어서 경배했던 그 모습이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는데 요 며칠 동안도 다시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대로 그들 가운데 왕을 세울 때에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을 보아하니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억하시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바라던 내용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러한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대요. 제가 봤던 모습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 버리고서 인간 왕을 택하고서 불렀던 만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모습이 이거였나 봐요. 이스라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행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죄의 길로 가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봤던 지난 사무엘상 지난 본문의 모습들이 이와 같아요. 19절 이전에 18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것이죠. 그들의 패역함이 드러납니다. 어찌 보면은 사사기 때와 같은 그 죄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까요? 사사기 때와 같이 진노하고 심판하실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 눈에 보이는 왕,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 왕이 세워지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못마땅해 여기시고 멸망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며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왕을 달라는 그들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왕을 바란 게 아니라 자기들 주변에 있는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세상적인 왕을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종속되는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왕으로서의 그 왕을 세워주신 겁니다. 누가 진짜 왕인지를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의 진정으로 신뢰해야 할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워진 왕은 그 사울은 왕이라는 칭호는 있었지만 철저히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이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 되심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뜻대로 그 왕정을 펼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왕도 백성도 그 나라도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즉위하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많은 전투를 했어요. 여러 전투를 승리로 장식함으로써 그 왕의 주권, 왕의 위엄을 굳건하게 세운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13장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왕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습 같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같지만 사울의 핑계는 이랬어요. 사무엘 없이 드린 제사, 사울의 핑계는 이랬죠. 사무엘, 당신이 나보러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약속한 시간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치려고 지금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데 이러다가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우리를 칠까 봐 할 수 없어서 제가 제사를 대신 드렸습니다 하는 모습이 있었죠. 사무엘은 그러한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이에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쉬운 성경으로 14절을 보면은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13절 14절에서 사무엘이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사울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백성들은 그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까? 하나님보다 블레셋이 무서웠어요. 하나님보다 그 민심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했던 것인 것. 백성들의 민심을 잡고자 했고 쳐들어올 블레셋을 두려워했던 사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있죠. 47절부터 52절까지 사울의 그 마지막 부분, 사울의 업적과 그의 집안에 대한 기술이 나와요. 근데 사무엘서 저자는요, 사울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러한 업적을 했고 엄청난 업적들을 단 몇 줄로 요약하면서 그 사울의 집안을 소개합니다. 사방의 대적들인 모함, 암몬, 에돔, 소바의 왕, 블레셋 사람들을 쳤고 가는 곳마다 이겼대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승리의 내용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내용 같은데 사울의 모든 업적을 이렇게 단 두 절로 몇 줄로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13장에서 사울이 실수했죠. 방금 이야기했던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아닌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는 부분은 굉장히 또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업적이 아니라 사울의 부족함과 과오의 분량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의도는 여호와의 왕되심,
누가 왕이신지, 여호와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여호와의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고 한들 그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도록 하시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제한이 있던 위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셨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백성들의 불순종, 불신앙적인 모습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아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사무엘상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요구 어리석은 것이라고 12장에서 계속해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회개하는 내용도 나와요. 하지만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리석었다. 너희 회개해야 한다 이야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그 새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들거나 전투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사람 왕의 제한된 왕권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언약을 세우셔서 죽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백성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한된 왕의 그 범위가 아니라서요. 말씀을 보면서 저의 묵상은 이랬습니다. 좀 민감하기도 하고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왕의 권세와 능력을 지금 현대의 나라, 현재 정세, 정치에 빗대어서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제 반대편들 각오해. 정권이 이제 바뀌니 나라 망했네. 뉴스도 보기 싫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사랑하는 나주혁신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관리들 위에 계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어느 정당에서 누가 선출되고 어느 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이것에 우쭐대거나 아니면 이것에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사람의 범위 안에서, 사람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나 하나님이 멀리하신 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세상이 멀리했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세상에 참된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원하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들에게 승리와 이익을 가져다 줄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울 같은 왕을 그때 신약의 시대에도 사람들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냥 위로해 주실 분, 하나님 권면은 나중에요. 위로만 해주세요. 나에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는 죄악을 우리는 저지르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왕 중의 왕, 그 위에 계신 분으로 모든 정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는 진정한 왕의 칭호로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의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님, 주의 주권과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권세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왕중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자들이며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